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살펴보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중간에 고난주일, 부활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있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이 조금 기억날 듯 말 듯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 1월부터 전한 제목을 쭉 한번 좀 살펴봤어요.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장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2장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3장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4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5장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6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7장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8장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9장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10장 믿음이 없이는, 11장 삶 주심을 바라보자, 12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보기만 해도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 어떤 핵심 뼈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가를 얼핏 기억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이 말씀을 조금 어렵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히브리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의 말씀이야 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이 말씀을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떤 말씀이 될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 세상의 세파에 휩쓸러 떠내려가 침륜에 빠진 자가 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물론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가 있죠. 이 세상의 세파에 흩어져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결론 부분인 13장은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도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반절인데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결말을 보지 않고 다 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운동 경기를 보는데, 야구를 보는데 9회 말 경기를 보지 않고, 축구 경기를 보는데 후반 40분 이후의 경기를 보지 않고 다 경기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결말을 보고 결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2장 말씀까지 우리가 아무리 잘 묵상을 했다 하더라도 13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결말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좀 주의하여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13장 말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묵상할 13장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낯선 손님과의 관계, 옥에 갇힌 사람들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지도자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오늘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늘 마음 가운데 계속 묵상하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내가 잘 알지, 하나님 내가 잘 알지, 기도 내가 평생 해왔던 것이 기도인데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을 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늘 잊지 않고 생각하라라는 그런 주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중요하다. 또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히브리서 13장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특별히 오늘은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 몇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곧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곧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곧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암송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같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날마다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준비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 자체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에는 저를 포함해서 6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금호중앙교회 안에는요 6교회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한 17년 정도 부목사를 했는데요, 이제 소천하신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을 늘 새로운 사역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목회자가 어떤 한 가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 그냥 안정적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막 너무나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청년부 사역도 했다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두란노 큐티 사역도 했다가 방송을 전혀 모르는데 CGN TV 사역도 했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라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했다가 다시 오라고 그래서 다시 왔다가 또 미국에 가라고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그래서 참 저희 첫째한테 너무나 미안한 건요, 첫째가 초등학교 6년 동안 8개 학교를 다녔어요. 8개 학교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목사님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되시겠죠. 첫째가 뉴질랜드 갔을 때는 거기는 한국보다 좀 빨라가지고요, 초등학교 엘레멘터리를 졸업하고 미들스쿨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또 졸업을 했어요. 이촌동에 있는 신용산 초등학교를요 1학년 1학기 마치고 막 전학을 다니다가 6학년 2학기 때 와서 졸업을 했어요.
1학년 1학기에 한 학기 다니고 6학년 2학기에 한 학기 다니고. 예. 어떤 때는요, 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역을 경험하게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하영조 목사님이 한 목회자가 한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목회자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거나 교회를 섬기게 될 때는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잘 알 수 있도록 훈련을, 그렇게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한 사람 목회자를 어떻게 하면 열심히 목회 훈련을 시켜서 한 교회로 든든히 세울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명의 목회자만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송구절을 통해서 고백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금호중앙교회는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면, 코로나의 상황에 보면 한 500명 정도의 재적 교인이 있고 350명 정도의 출석 교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출석이 한 350명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러면 350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기 어린 유아 유치부에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한 어린 아이도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보고,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하나의 교회로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을까가 바로 교회 교육인 것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도 있으시지만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새가족들이 이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새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님들은 내가 참 금호중앙교회에서 은혜롭게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금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교회로서 훈련시키셔서 금호중앙교회 평생 성도로 섬기고 교제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은혜지만, 만약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를 어디로 보내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디 지방으로 보내더라도, 외국으로 보내더라도, 아니 저기 사막 한가운데 나를 보내시더라도,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내가 잘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가 되어지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열심히 훈련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하고요,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너무 한 곳에 오래 있는 것보다도 참 금호중앙교회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재직 부서도 그렇고 3년에 한 번씩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원칙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왜 그런 원칙을 정관에 만들어서 우리가 정했냐 하면, 성도님들이 한 곳에서만 오래 있지 않고 많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훈련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과 하나님의 교회로 잘 훈련되어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는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교회에 삼으셔서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자리에 교회로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비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이고 교회는 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식은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도 강조합니다. 믿음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삶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의 지식과 그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사람들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거나 얘기를 해보면 와,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나요? 또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때로 칭찬을 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진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형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터인데, 주님, 저는 믿음도 그렇게 굳건하지 못하고 성경도 많이 알지 못하고 돌아보면 참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다, 너는 참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았지 않니? 주님, 제가 어떻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요. 아니야, 네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했잖아. 너무나 사랑했잖아. 나는 훌륭한 믿음도 해박한 지식도 귀하게 여기지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긴단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나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구역에 있는 구역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권사회, 안수집사회, 우리 임직자들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혹여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굴을 붉히거나 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안아줌으로써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내가 너를 참으로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 번째, 우리가 형제를 왜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간을 아껴서 쪼개서. 우리 젊은이들은 투잡, 두 가지 일이라는 거, 투잡, 쓰리잡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세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때로는 주말도 반납하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저렇게 교회 간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과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이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의 기도로부터 어떤 기도든 시작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깨닫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기도는 늘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이죠. 내 건강, 내 자녀, 내 것, 나의 것, 나의 것.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한 기도인 경우도 있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을 비교하는 일에 기존에 되어지기도 하고,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때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는 그런 잘못된 열심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열심을 내기 때문에 2절 말씀처럼 손님 대접도 하고 3절 말씀처럼 갇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광고의 시간에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활절 헌금 1,3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웃을 위해서 쓰기로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쓰나요? 왜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을 쓰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물론 안쓰럽고 참 마음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까지 보내서 써야만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호 중앙교회도 너무나 멋지게 세워져 가고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만 나만을 위한 교회,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 중앙교회는요 결코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지, 어려운 교회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돕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라면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헌신할 수 있는 금호 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금호 중앙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금호 중앙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은 부족한 자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교회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아버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열심을 내고 헌신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열심을 내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인 것을 잊지 않고 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내가 곧 교회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족함없는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나 스스로를 늘 훈련하며 그렇게 열심을 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